쌓이네. 내 마음은 두드리니 주님의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의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이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시간에 문술래 선생님 기도하십니다. 저희들 그 죄를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정말 그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간을 간구하는 것은 27일 토요일은 저희들 온라인 또한 교리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그동안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소통하는 귀한 자리, 정말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또 우리 강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귀담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3절 한 절 봅니다. 요나서 1장 3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나서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신 걸 요나가 봤을 때, 우와,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구나, 너무 잘됐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난 이 상황이 너무 싫은데, 짜증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싫은데요? 라고 따져 묻다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으로 요나서 성경 4장이 모두 다 끝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한 장씩 요나서 성경을 강도사님과 배워볼 텐데, 오늘은 먼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도망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도망자 요나. 이게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일단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아직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요나 선지자가 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기 빨간색으로 강조선이 니느웨라고 해놨는데, 저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면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에서 제일 큰 성읍, 거기가 니느웨였어요.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요나 선지자를 보면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한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구수가 60만 명 정도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시 인구가 52만 명, 3만 명? 그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보다 더 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 그 성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근데 저 니느웨 성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셨어요. 그 많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너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너네가 망할 거다라는 걸 외치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맨 아래 욥바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요나 선지자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타려고. 근데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니느웨. 근데 요나 선지자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정반대 방향이죠. 거리도요, 대략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거리가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리보다 대략 5배 더 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찾지 마세요, 사요나라 짜이찌엔 안녕히 계십시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치려고 배를 탔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 결론적으로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거든요. 왜 그런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니느웨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적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좀 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내가 가서 니느웨로 가서 너네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 너네 죄 때문에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을, 내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니까. 요나 선지자는 저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두 번째 이유,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만 받아야 해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룻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네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 라고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신나게 도망을 칩니다. 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데 배를 만나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 다시스로 아까 가는 지도 기억나죠? 요 지도, 여기 있는 요 바다를 뭐라 부르냐면 지중해라고 부르는데 저 지중해가요 은근히 폭풍이 잘 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성경 말씀을 보면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냐면 그들이 탄 배가 파도 때문에 깨질 지경이 되었다라고까지 파도가 엄청 세게 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배 밖으로 바다로 집어 던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자고 있거든요.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화를 내면서 깨워요.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부르짖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지금 불고 있는 이 폭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 요나 선지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노라?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서 폭풍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도 요나를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폭풍을 빠져나가 보려고 물건 던지고 노 저으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 선지자를 바다로 던졌어요. 근데 진짜 바다로 딱 던지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던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바다로 떨어진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지도에서 봤던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요나 선지자가 떨어졌어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요나 선지자가 물개가 아닌 이상 죽을 거예요. 그치? 돌고래가 아닌 이상 죽어야 돼. 사람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요나 선지자는 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느냐?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무슨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무슨 물고기인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다 큰 강도사님 같은 다 큰 어른 남자를 딱 이렇게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퐁 빠지자마자 앙 하고 구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참 죽을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죽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리석은 도망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을 지금 강조사님이랑 쭉 살펴봤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딱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해서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방해를 놔요? 요나 선지자가 방해를 놔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다시 건지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절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강도사님 지금 어디다가 파란 글씨 쳐놨냐면 이렇게 쳐놨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지금 요나 선지자가 요빠가 항구거든요. 요빠로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요빠로 딱 내려갔더니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데다가 자리도 있네요. 표도 끊었네요. 타고 갔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휴 대박, 너무 잘 되는데? 야, 나 하나님한테 도망칠 수 있겠는데? 니네 안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잘 된다? 그거는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도미노 쌓아본 적 있어요? 도미노 쌓아본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잘 되는 건 도미노를 잘 쌓는데 쌓다가 거의 다 쌓았어요. 이제 한 5개만 놓으면 되는데 뒤에서 누가 툭 건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돼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데 회사에선 돈을 그 대신에 이만큼 많이 주겠대요. 이게 좋은 걸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못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넘어질 도미노 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누구한테? 모두한테 전하는 사람. 모두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니느웨로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차별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쟤는 친구 중에 쟤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렇게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친구 물건 뺏는 쟤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쟤를 사랑할 리 없어. 아니요, 하나님 그 친구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편견 갖지 마요.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다 그러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도망자 요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다시 폭풍을 일으키면서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나 선지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어리석은 도망자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방해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잘 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요나 선지자처럼 어리석은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슬례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교리학교를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교리학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온라인으로 조금 힘든데 교회 오면 안 돼요?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는 못 와요. 여기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밑에서 하거든요. 청년부실에서. 그러니까 많이는 못 와요. 유튜브로도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줌이에요. 이번에 사용할 거는. 줌 써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줌 사용 방법이랑 가정통신문은 강도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꼭 기억하세요. 우리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토요일에 온라인에서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